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 때는 중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중생 그 자체가 아니라 중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씨앗이 가진 특징이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과는 반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를 따라서 얼마나 깊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냐를 확인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 중인가를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를 정의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실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런 인식을 기초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자신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반대되는 쪽에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한 개인이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신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깨끗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윤리성이나 도덕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로 잘려져 나가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똑똑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깨끗할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걸리는 것,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다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죄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전부 연결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잘 드리는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가 하는 정도를 가지고 하죠. 그러나 남보다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함을 낼 정도의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한 개인이 신앙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헌금, 봉사, 새벽기도 이런 철야기도 이런 것들이 신앙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늘 출석하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이 좋을 리가 없는 것과 비슷하죠. 옛날 예비고사를 볼 때, 저희 때 예비고사를 볼 때, 지금은 수능이죠. 볼 때 꼭 전국 1등한 수석을 차지한 친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TV에 나오죠. 9시 뉴스에 나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는 거죠. 하루 6시간씩 충분히 자고 과외는 해본 적이 없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랐고 그것을 집에 와서 복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1등 했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고3 딸이 보충도 안 하고 자율학습도 안 하고 집으로 슉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오후 3시, 4시쯤 되면 집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집에 와서 혼자 공부하느냐? 공부도 안 하고 지 할 일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이제 시험 봐야 될 고3이니까 걱정이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애를 그냥 보내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애를 그냥 보내면 얘는 인생을 포기한 애든지 얘를 붙잡아 놨다가는 뛰어내려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애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공부를 엄청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전교 1등이랍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도 얘는 그냥 1등이랍니다. 늘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과 전체 1등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연대, 의대 수석인가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애들은 가끔 있고 대부분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나마 이제 따라가고 대학도 가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고착화시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어떤 형태, 종교적 행위 자체가 신앙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 형태를 얼마나 갖추었느냐의 싸움이었지, 신앙이 그의 인생의 틀로, 그의 삶에서 묻어나는 일로, 그가 무엇을 결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는 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에서 멈춰버린 느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성실하게 잘 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도 안 하고 수업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하고 속일 썩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적은 늘 바닥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더 진전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보면 교회에 가능한 많이 자주 모이는 것으로 신앙들이 자리를 잡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종교적 형태를 빼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안심한다는 거죠. 교회에 자주 모이는 이유가 내가 홀로 있을 때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도 하고 새벽 기도만으로도 안 되니까 특세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잘 나오면 뭐 상도 주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신자다워진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염려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이 신앙의 등급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 수업을 잘 듣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신앙도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고 가치를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 그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결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가치나 지향하는 목적이나 삶의 태도는 동일한데 세상 사람들은 틈틈이 타락의 자리로 가서 기쁨을 찾듯이 신자들은 종교적 형태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종교적인 경력들, 말하자면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특세를 하고 금식을 한 경력들만 만드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신앙의 한 부분이고 기초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 구절에 넣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가 훨씬 더 문맥적으로 부드럽고 유력한데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창조 때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이 신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된 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세상과 죄가 가리키는 가치와 목적에 동조할 수 없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생애 속에서는 거룩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펼쳐내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오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가 맨날 돈 하고 그러니까 돈에 허덕이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겠다. 공부 때려치우고 가서 돈 벌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훌륭해져서 뭐 돈도 잘 벌고 효도까지 하면 그건 덤이라서 좋은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잘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며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정당한 길을 걷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벌고 효도까지 하면 덜 나올 게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또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노릇을 하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얘기할 때는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섬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신자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와 타락과 자기 만족을 찾아 부패와 더러움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신자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신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큼 복이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의 무덤을 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죠. 아브라함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었는데 그 유목민, 베두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리저리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산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무덤을 사는 장면에서 햇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요즘 말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우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창세기 23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복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한 일이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 땅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업적이 어떤 특별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종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전체 가족 수, 그러니까 종까지 포함하면 2,000명까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종들과 함께 같이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무리의 가장이었죠. 근데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르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도자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해쪽 속에 이장 노릇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여긴 겁니다. 제 방식대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삶의 사표와 같은 인물, 자기들과 다른 어떤 구별된,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서 매우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그냥 사는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자신에게서 자꾸 거룩함들이 나와야 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 자체, 그 일 자체를 해치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커가기 위한 봉사이고 일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교회에서 돈을 쓰고 희생을 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신자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자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바람에 일만 있고 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교회가 평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들은 회자되고 있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모든 계획,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일을 나 스스로가 그것을 목적 삼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책임지기로 하는 방향에서만 우리는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라는 이름은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면 게으름이든지 아니면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참 의로움, 참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가리킨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가리키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진리란 결국 하나님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사랑과 긍휼의 목적물로 삼고 계시며 이 역사의 주인공을 인간으로 삼아 우리로 삼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그의 뜻과 목적을 아는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가지고 싸워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하겠지만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싸움입니다. 거룩함이란 믿음이거나 그 대상에 관한 것이지 자신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내가 도를 닦아 어떤 경지에 이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신자인 나는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이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절실한가, 간절한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신년 목표나 교회의 목표를 정할 때 성전 건축의 해, 성도 100명을 이루는 해, 선교사를 1000명 보내는 교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어떤 분으로 이해돼야 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기가 일수입니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목표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지요, 목표들이. 올해는 성경을 2번 읽어보겠다. 올해는 기도를 매일 30분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목표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기준,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봉사를 조금 했다, 헌금을 조금 띄어먹었다, 기도를 덜 했다, 이런 것들을 게을리한 것을 가지고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살펴봐야 되는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릅니다. 두려운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면 사실은 기독교를 거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우리의 결심이고 계획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연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때문에 그 필요한 것 중에는 불안한 것도 있죠. 불안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안정성을 가지고 또 내가 그 필요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를 잘할 줄 모르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새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요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염려할 것들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던져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가 지은 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그 기쁨에 자신을 던져 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지으신 피조물로 서 있는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통치하듯이 나를 통하여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에서만 신자는 자신의
신자된 자의 정체성과 기쁨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두인으로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던 기적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인 겁니다.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지은 자가 아니냐? 무엇이 염려이고 무엇이 근심이고 걱정이냐? 내가 너희를 지은 대로 의와 거룩으로 길을 삼고 가라. 그 일에 실패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대충 종교성으로 우리 신앙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종교성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인생의 복을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한 그 어떤 부차적인 것들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자의 책임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의 길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길을 따라서 마음껏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얼마나 큰지, 인생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 속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